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됨을 경험하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 속에서 열심히 나누었는데요. 우리 경상도식으로 이거는 이제 저쪽에 서울 사람들로는 전혀 이 깊은 맛이 나지 않는데 우리 경상도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정이 있어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인사해 봅시다.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거는 저도 이 서울말 쓰는 자매들의 말이 참 예뻐 보일 때가 많아요. 경상도 우리 자매들이 오빠야, 이거는 뭔가 서울 남자들은 이걸 왜 귀엽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뭔가 따지는 것 같고 뭔가 요구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서울 자매들이 오빠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좋습니까? 그렇지만 또 경상도 말로 하지 않으면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별로잖아요.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이 얼마나 이 깊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죠? 하늘 가족으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내 몸처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 올 한 달 동안 잘 살펴봤어요. 원래는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 이걸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해요. 그지요? 외인이 왜 무섭다 그랬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생명과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티끌만큼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로 따라합시다. 외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가까워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뭐가 되게 하셨죠?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화목해 하는 사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그러면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하늘 가족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인생들과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속에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쭉 처져 있던 제자들을 다시 올리시고 막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도 궁금한 게 많았겠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 하니 아직도 그들에게는 답이 내려지지 않은 게 있는 거고, 예수님이 좀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 이 제자들의 마음에 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질문한 게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당신이 말씀하셨던 나라. 근데 여러분, 아직도 뭐로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랬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뭐 생각합니까? 지금 로마에 지배받고 있고 옛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우리나라. 자꾸 나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회복,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가 다시 강해지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다 하니까 그러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 물론 여러분,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부터 오랜 세월 동안 꿈꿔왔던 일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계속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러니 이게 엉뚱한 질문은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 하시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입니까? 이제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고 회복됩니까? 우리가 오래 기다렸던 일이 이제는 드디어 일어납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뉘앙스는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말은 여러분 진짜 질문입니까? 아니면 은근히 내가 정한 때가 있는 겁니까? 맞죠? 여러분, 이걸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신경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요. 그럼 남편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알았어. 사랑하는 당신이 말하니 내가 즉시 일어나서 내 팔과 관절을 풀고 내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서 이 쓰레기를 버리고 오리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 좀 이따 할게. 대부분 그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어떤 이 신경전이 일어납니까? 이 아내는 여기서부터 속이, 그 아내가 남편이 좀 이따 한다니까 아이고 그래 당신의 때 하시겠지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내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서 있지만 마음에서는 계속 질문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좀 이따는 언제야? 아니, 말이 떨어지면 좀 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왜 또 좀 이따 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언제 일어나가? 저러다가 오늘 다 지나겠다. 그 남편은 그때부터 또 버티고 있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언제 일어나야 되나? 귀찮아 죽겠는데. 아까 섰을 때 말하지, 옷 입어 있을 때 말하지. 이제 쉬려고 앉았는데 누웠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때의 싸움이죠. 그럼 좀 이따가 이제 참지 못한 성격 급한 아내가 먼저 물어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좀 이따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서로 안에 신경전이 일어나요. 다 웃는 거 보니까 이 일을 다 겪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요. 저희 아이들도 맨날 말합니다. 엄마는 말씀하시고는 기다려주지 않으신다고. 저희 아내는 맨날 말합니다. 말을 하면 좀 움직여라. 이게 뭐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때의 싸움이에요. 때의 싸움.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때예요? 라고 묻지만 지금 제자들 안에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 떠나신다면서요.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면서요. 예수님 이제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이제네요. 지금 해주시고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독립시켜주고 가셔야죠. 지금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가셔야죠. 지금 여러분 그 때를 자기들 안에 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자기들이 알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시간표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내가 원하는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의 사업과 터전에 지금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다음 달이 걱정이고 당장 내일이 걱정이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 이번 달 아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 늦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잘못은 아니죠.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교회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내 안에 있는 숙제들에 대한 대답과 때를 가지고 질문하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죠. 본문 7절입니다. 여러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7절 시작.
여러분 길게 말씀하시지만 이 핵심은 뭡니까? 그때는 네가 알 바가 아니. 요즘 조그마한 초등아이들 말로 알바노,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막 누가 꼬치꼬치 묻고 이러면 애들은 길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알바노, 네가 왜? 네가 알바 아니야? 이렇게 그냥 싹 쏘아붙이면 알바노. 어디 가서 쓰십시오. 이제 어르신들 하나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친구끼리도 약간 빈정상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급해서 예수님이 지금이죠? 지금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이어야 되는데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선을 쫙 그십니다. 좀 서운하죠. 아니 예수님, 제가 급해서 그런데요, 제가 답답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불안해서 그런데요, 제가 좀 무서워서 그런데요, 언젠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그건 네가 알만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지 말까요? 그 말도 아닙니다. 이 주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너의 시간표에 옮겨지려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조급함들을 사실은 잘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안심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희 안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감추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 손안에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길을 꺾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안 알려주시나? 우리를 졸갑증 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앉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와 권한 안에 미래와 장래의 일들과 시간들과 역사를 구별하셔서 우리에게는 닫아 놓으시는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시간을 정해놓고 삽니다. 이게 때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때가 아니면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수많은 꿈과 소망들이 말입니다. 미래의 계획들과 일들이 나의 의지에만 달려있다면 여러분 잠잘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열심과 내 마음의 힘으로 이걸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잠자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잡니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일, 교회의 큰 꿈들,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소망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애씀에만 달려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깔려 죽지 않을까요? 저는 깔려 죽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의 미래, 부흥,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오로지 제 애씀과 제 능력에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책임이 무거워서 저는 짜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와 조국교회의 앞날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획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때를 잘못 정하면 어떡하나, 혹여나 내가 내린 이 한 번의 결정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큰 타격을 가져다 주면 어떡하죠? 그럼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당회를 합니까? 장로님 이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부담스럽게 왜 저한테 그걸 정하라 합니까? 이거 잘못되면 제가 다 뒤집어서 목사님이 정하시지요.
장로님 그래도 어떻게 제 마음대로 정합니까? 자, 우리 둘이서 어째 정합니까 그거를? 안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들,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내에 일어나야 되는 그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판단으로만 결정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생각해 보면 아버지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 교회의 소망과 꿈은 불안한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간표와 우리의 계산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죠. 책임지실 분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표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달력을 주시지 않고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시간과 때 고민할 필요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가져라 하고 주시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외울 수도 있을걸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못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상기해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오직이라는 말씀과 단어를 붙잡아 보죠.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언제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쯤이면 될까요? 다음 달이면 될까요? 1년 뒤면 될까요? 10년 뒤면 될까요? 10년 뒤에 이루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시작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과 증언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언가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덩치를 키우고 힘을 기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략을 세우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심지어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길러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은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임재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예요. 능력, 힘, 권능.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디나미스에서 뭐가 왔냐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파생했어요. 비슷하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하는 폭발물이죠. 두나미스가 힘인 거예요. 능력, 팡 하는 권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힘으로 자꾸 착각해요. 나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압도하고 나를 성공하게 만들고 교회를 뭔가 대단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것도 참 많거든요. 뱀에 물렸는데, 독뱀에 물렸는데 멀쩡히 서서 일어나는 사도가 있고요, 여러분, 불에 손을 넣는데 불에 손도 안 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와, 성령의 권능은 슈퍼맨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허리 아픈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우리가 만다고 고민합니까? 날아오시면 되지. 슈. 그럼 교회는 딴 거 필요 없고 엘리베이터보다는 천장을 열리게 만들면 되겠죠.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쯤 되면
우리 멀리서 오는 권사님들 천장이 열리면 쫙 내려오시고 자정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능은요, 무언가 우리가 세상보다 더 대단해 보이게 하는 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잘 보면 다시 8절 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이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 다음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권능은 증인이 되기 위한 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증인이 되기 위한 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기기 위한 힘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때려 눕히기 위한 원투펀치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 성령의 능력은 때로는 강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옥문을 열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담대함으로 임한다거나, 진짜 두려운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들을 만나는지 알 수 없는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예비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증거와 관련된 능력들로 역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맞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고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진 것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파워라면 왜 옥에 갇힙니까? 왜 뺏깁니까? 왜 도망다닙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감옥에 갇혀서라도 옆에 제수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쫓겨나고 추방당하면서라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하는 증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방법과 때를 고민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내 입에 전할 말을 넣어 주시는 것. 여러분 저는 이 능력을 믿습니다. 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건 너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마치 시와 때는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건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도 성령님이 넣어주세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할 때, 이야 이런 생각 여러분 들걸요. 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알았나?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내가 해놓고도 너무 뿌듯해 세상에. 여러분 그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넣어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 우리의 마음을 뜨거운 열정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많이 경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따라해 봅시다. 마르티스. 이거는 이제 증인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이 증인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증인이 법정에 서서 선서할 때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죠. 근데 증인은 뭐만 말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보고 들은 것만 말해야 된다. 지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특별한 증인이지요. 그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직접 보았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귀에 담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전한 증언은 1차적으로 그들이 보고 들은 증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부활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너희가 버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본 그대로 뜨겁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까 전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따라 봅시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일으키는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증인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간 카더라에 가깝지 않습니까? 왜요? 진짜 봤던 사람이 와가지고 야, 봤는데 이렇다더라.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 쪼가리가 아닙니다. 아니면 생명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겨우 설명서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짜 구원하시는 생명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분을 듣고 읽고 안 것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보다 더 깊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그분을 만지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유일한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때 우리가 증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왜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는 접어놓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말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좀 작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실은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전도주일 좀 돼갖고 친구 데려오라고 하면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대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저 친구 없는데요. 선생님이 전도 주면서 친구 좀 나눠줘. 그리고 다음 주에 데려와 이러면 저 친구 없는데요. 또 한 녀석은 뭐라고 요거는 약간 이제 뻔뻔한 놈이죠. 그나마 조금 양심에 찔리는 놈은 이렇게 핑계 댑니다. 제 친구는 다 교회 다녀요. 맞죠? 제 친구 몇 명 없는데요, 걔들은 다 교회 다녀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저 할 수가 없어요.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은 사실은 핑계 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가족에서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네가 사람을 찾고 네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시리니 그 권능이 너희를 증인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증인은요, 힘 있는 사람, 인맥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사람이 많은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 연예인을 모실 수 있는 교회, 많은 선물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능력과 사명을 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부산 충무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7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섰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워졌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은 교회들의 복음의 능력이 많이 소진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들어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붙드시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면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담대하게 하시면 능히 항해할 수 있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뜨거운 영혼 구령에 열정을 주시면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모이면 가족이요, 흩어지면 증인입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말을 줄여봤는데 발음이 이상해요. 모가 흩증. 원래 이게 모살 흩죽,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살 흩죽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봐요. 따라해봐요. 모가 흩죽. 무슨 뜻입니까? 모이면 가족이요, 흩어지면 증인이다. 한 번 더. 뭐라고요? 모가 흩증. 뭐예요? 모이면 가족이요, 흩어지면 증인이다. 자, 이제 생각납니다. 뭐가 흩증 하면 다음 주에는 아마 누르면 바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교회로 예배당 안에 모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하늘의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나갈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 8절 하반절 한번 보죠.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파송은 명확합니다. 8절 한번 전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성령을 너희 안에 보내어서 너희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 증인으로 살게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파송은 따라해 봅시다. 가까운 데서 먼 데까지, 한 번 더요, 주변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파송하시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온 유대 땅으로 넓어져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 봅시다. 담을 넘어라. 담을 넘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나라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닿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인이라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장을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는. 복음은 여러분,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불편함의 담장을 넘어야 돼요. 한계의 담장을 넘어야 돼요. 반대와 거절의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넘고 여러분, 신분과 고기와 자천을 넘어서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감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작은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과 왜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살았냐 하면 서로 간에 준 상처가 많습니다. 민족적으로도 나누어져 있었지만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어떤 제국의 정치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에 강제로 이주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성전 짓는데 같이 짓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희는 성전 지을 자격 없다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또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성전 만들었습니다. 밑에도 성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까지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니까, 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미워가지고요, 여러분, 저 잘못된 성전이 미워가지고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 거기 성전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더 화가 났겠죠, 가짜 성전이라 해도.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또 어떻게 복수했냐니까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유대인들을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두 민족이 지금 바로 붙어있는 땅에 살지만 진짜 원수인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서로 준 상처도 너무 크고 서로가 미워했던 세월도 크고 이미 갈등이 너무 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적대감과 상처가 있는 곳에 가라니요. 그런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사람들끼리만 나눠 가지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전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담장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담장을 넘어갑니다. 복음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세상으로 갑니다. 복음은 죄악의 담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갑니다. 복음은 싸우고 찢어지고 다투는 자들의 담장을 넘어서 그들을 형제되고 자매되게 합니다. 복음은 피 흘리는 자리까지 가서 소망 없는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능력에 선포이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땅끝까지입니다. 너희의 불편한 담장을 넘어야 돼. 너희의 한계의 담장을 넘어야 돼. 너희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담장을 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은 사명을 따라 살 때 권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한 의미와 부르심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살다 보니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지금 하루하루는 나에게 큰 사건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 왜 없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당부를 듣고 하늘을 멍하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누구 왜 멍 때리고 하늘만 보노?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예수님이 이제 가니까 떠넘기는 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사령관이시요 사명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그분이 너희를 향하여 부르심받은 그 일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시더라도 그 하루의 목적을 명확히 보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가정생활하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내 증인된 삶의 일부요, 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고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게를 하십니까? 그 가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오가는 발걸음부터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 직장도 가게도 안 가고 그냥 가정 생활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혹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오갈 때 스치는 한 사람, 여러분의 집에 우유, 요구르트 가져다 주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다시 확인하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성령의 권능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